부처는 그 자체로 온전함이라고 말해집니다. 그 자체로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아라는 부분 정신의 기능을 발현시킵니다. 온전한 부처가 왜 자아를 필요로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가 자기와 자아 둘 다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와 자아, 즉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곧 의식이 부처임을 말해줍니다. 의식이 부처라면 자아는 부처를 지키고 키우는 보모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은 자아라는 기능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으로서 의식의 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혹은 부처가 의식을 강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 자체가 전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성이란 개별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부처는 무, 즉 공입니다. 무와 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모든 개체성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성립됩니다. 시간과 공간은 자아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나라는 인식 주체가 있음으로써 상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개별성입니다. 인식 주체인 나가 자신과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의식의 발전은 진행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의식의 발전과 강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발전과 깨달음에 있어서 건강한 자아와 자아의 구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자아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부처는 무 혹은 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만으로서의 전체성이라고 융은 말합니다. 그런데 충만한 무가 문제인 것은 그것에는 아무런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성은 오직 유에서 나옵니다. 즉, 유에 의해서 고유성의 융곽이 형성되고 그것에 의해서 개별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정신은 다시 무 속으로 용해되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부처는 중생을 통해서만이 분리되지 않고 다시 통합하는 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들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모든 마음을 비우고 삼매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어록을 보면 사미승 해능이 방아를 찢다가 삼매에 빠져버린 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무에 빠져드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말로써 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고유성은 자아가 나라는 인식을 만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유성은 개체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알아내는 일이 바로 인간의 숙명적 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인 고유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시 무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무의식이고 그 무의식의 중심에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는 자아의 탄생과 성장의 근본입니다. 자아가 부처의 존재를 아는 순간 자아는 자신이 정신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아는 오만을 버리고 본래적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융은 상징을 본성에 내재하는 충동력과 불가분의 관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충동력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본성의 무질서한 충동들은 성숙한 의식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변환이 일어납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에는 충동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저없이 가정합니다. 즉, 정신에는 순수한 충동에 대비되어 일어나는 정신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적 작동에 의해서 충동은 그것과 합치되는 유사한 표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충동이 상징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리비도가 충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리비도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띤 자연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표상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표상들은 무의식의 구조를 이루는 원형들입니다. 이 원형에 의해서 정신적 사건들이 움직여집니다. 원형은 태고로부터 유전되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에 의해서 충동은 상징화되고 인간은 충동의 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원형은 충동을 창조적 환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내재된 정신적 체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정신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것은 상징의 형성이 정신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욕은 상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종교적 상징에 있어서는 신과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금욕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본능의 성욕 충동성에서 벗어남으로써 힘의 근원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역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원형적 유비들입니다. 종교적 표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징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곧 무의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적 진실은 종교적 믿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성에도 부합하는 기초가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융의 진심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부도의 소 역시 그러한 성적 충동력의 대응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자신이 가장 숭고한 영적상에 대해 말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짐승 같은 것들과 연관짓는 것에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상징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즉, 상징의 암시성은 인간을 확신에 들게 하고 원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상징은 낮은 차원으로 흐를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변환자의 기능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상징성을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의식의 수준이 낮은 차원일수록 본능의 환상들은 살아있는 사물로서 인식되고 지각 또한 무의식적입니다. 즉, 무의식의 내용들은 현실적 내용이 되어 인간적 삶과 유리되지 않고 더불어 살게 됩니다. 상징이 상징으로서 해석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일 때 인간의 삶은 고양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리비도는 육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는 리비도는 정신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의 근원은 정신에 존재하는 종교성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근본적으로 정신의 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환상이 인간 정신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경험한 내적 환상을 외적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내부 세계가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 이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징성입니다. 불교 또한 육도, 보살, 부처와 같은 수많은 상징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의식의 내용들이 아니라 무의식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의하면 무의식은 의식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성이 상징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오도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징성은 의식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종교성의 발현입니다. 무의식에 있는 종교적 표상들이 물질적 매개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의식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상징의 변천사를 조명한다면 초기 의식에 가까울수록 상징성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발달하면서 정신의 상징성들은 현실의 세계 안에서 빛을 잃고 예배 의식을 위한 상징성으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최고의 의식성에 도달하면 상징성은 진리를 나타내는 방편일 뿐 예배 의식으로서의 가치는 축소됩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상징성은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가 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법당에 가서 불상에 대해 예배를 올립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예배하는 그 자신이 바로 부처의 상징성을 그대로 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선에서는 상징적 의식에 대한 설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사들은 오히려 상징성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내려칩니다. 왜냐하면 조사선의 주요 핵심은 실제성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들이 이처럼 단호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상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낮은 의식적 차원, 즉 불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낮은 근기의 차원에서는 의식행위가 잠재된 내부의 상징들을 일깨운다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들의 설법은 낮은 근기가 아니라 높은 근기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상징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상징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는 본성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징은 비록 외부 세계의 상으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현실적인 것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는 현실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비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문란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그것은 정신적 여성성과 남성성, 즉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의 상징성을 육체적인 것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에 참가하거나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일은 모두 재탄생의 의미를 내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징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상징성의 진정한 실현은 진정한 자기 관조와 진정한 자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모든 분별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의식성인 무아의식의 발현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무아의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의식성입니다. 의식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자아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 먼저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과 같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자아 구조를 확고하게 만들어야만 무아의식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구조가 확고해졌을 때 중생은 자신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에는 목동이 도망가려는 소의 고삐를 힘주어서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소는 들소입니다. 그것도 힘이 가장 세다는 황소입니다. 그야말로 영웅의 괴력이 아니고서는 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소를 잡는다는 것은 황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부도에서는 이 모구의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길들이지 않는 소는 들소일 뿐 사람의 소가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언제든지 자기 본연의 세계로 도망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의 고삐를 단단히 잡는다는 것 또한 연금술의 이와 같은 작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아나는 성향을 가진 변환의 물질은 결국 시부도의 소의 성향에 유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자란 소는 끊임없이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소의 고삐를 단단히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료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한 본성의 동물성은 언제나 현실화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의 고삐를 단단히 잡아야만 리비도와의 충돌과 갈등,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소로 나타나는 리비도는 억압된 상태로 있는 동물적 충동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충동은 단순히 성적 요구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융은 말합니다. 육체적 충동이나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 충동조차도 그 본질은 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물 형상을 한 상징들은 무의식적인 리비도의 발현들과 관계됩니다. 생명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정신적 생명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원적인 힘은 리비도입니다. 리비도는 의식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이 원하는 것만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입장에서 리비도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엄격하며 때때로는 지극히 부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즉, 리비도는 의식적 인간을 초월하여 있는 본능의 힘입니다. 이 본능의 힘은 인간의 의식적 힘 밖에 있습니다. 그것의 속성은 정확하고 순수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운명과 대결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운명에 순응하여 그것을 수용할 때 운명이 지닌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적 인간이 리비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그것과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의식적 인간은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은 억압할수록 더 강한 힘으로 의식의 힘을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의식을 가진 인간은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비도의 압도적인 힘은 자아의식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만듭니다. 인간이 공포와 분노의 신을 상상하는 것도 리비도의 위협적인 힘 때문입니다. 그 공포가 인간을 신의 자비에 호소하게 만듭니다. 소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는 곧 마음임이 드러납니다. 소로 상징화되는 마음은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도무지 잡고 있기도 힘들고 더구나 그것을 다스리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소의 고삐를 잡고 조금 앞으로 나아갔는가 싶었더니 어느 순간 소의 형체도 보이지 않는 자욱한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리려 합니다. 소의 고삐를 단단히 잡듯이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야 한다는 것이 연금술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부도의 신화와 연금술의 작업이 시공간을 넘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융은 그것들을 자연에 적합하게 적극적으로 불러내는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시부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도입니다. 소를 찾는 일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묻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걸음을 내딛고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관찰부터 시작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공유해보세요. 깊은 공감을 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또 뵐게요.